오늘은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말씀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10번 100번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치 호세아를 통해서 부정한 아내인 고멜을 계속 용서하시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의 폐역을 고치고 즐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아멘 하시면 우리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폐역,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허하게 사는 삶을 치유해서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게 사랑해 주시는 주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거기는 또 대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보응으로 징계로 결국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살 길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나가지 마라. 브엘세바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순간의 수단 방법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야 살아. 나를 찾아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음을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민족이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외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과의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우리나라가 약소국가로서 참 서러움도 받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교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어느 나라를 의지하고 외교적으로 나라를 살기를 찾겠다 이런 방법을 찾겠지만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폐역을 보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과 부패와 쾌락에 맞는 쾌락으로 타락된 이 사회를 보시고 이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니 되겠다 진노하시는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베델로 가도 길갈로 가도 브엘세바로 가도 살 길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치료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병원의 원장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폐역의 길을 갔던 사람들, 거역의 길을 갔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회를 앞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기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를 받는 성회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힘입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을 밑으로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유출병이라 해서 그 병은 문둥병과 함께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자기가 유출병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접촉하면 같이 부정케 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문둥병사처럼 집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기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조금 내리는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있어서 샤워를 해서 늘 몸을 씻을 상황도 아닙니다. 피냄새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악취입니다. 피를 늘 흘리는, 늘 목욕할 수도 없는, 피가 사람의 생명인데 피가 늘 흐르는 병을 가지고 거리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피골이 성접해 있고 그 몰골이나 그 옷 냄새가 얼마나 추했겠습니까? 늘 그런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병에 걸려서 가족들과도 헤어져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지 않겠나. 자기 인생을 탓했을 것이고 너무 고독했을 것이고 너무 서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건강 잃으면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건강할 때 그런 것들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강 잃어버리면 소용없다. 건강 잃어버리면 외롭답니다. 서럽답니다. 그리고 오랜 병에 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속담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막 달려와서 안타까워하고 막 수발도 들어주다가 1년, 2년 가보십시오. 아유, 빨리 돌아가셨으면, 빨리 죽었으면 그런다고. 그래서 더 환자가 되면 서럽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을 담고 있는 성령의 전이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인가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보기에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규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수르 강야로 들어서서 3일 길을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목이 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막 달려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쓴 물이에요. 그렇게 되자마자 원망이 폭발처럼 용수 좀 친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목말라 다 죽겠다.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잘라서 그 나무를 그 연못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연못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어. 모든 사람이 그 민족이 흡족히 마시고도 남을 있도록 은혜를 주시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을 만드신 곳이 수르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주셨던 마라인데, 그렇게 단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을 축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은 너희에게 안 내린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치료자 되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하지만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그런데 늘 처절한 절망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가 전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열고 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희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꿔놔요.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돼요. 나도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래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근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의사들에게 다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은 중해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옷만 만져도 나는 치료받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치료받았어요. 자, 다 같이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흐르던 피가 딱 멈춘 겁니다.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그 여자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아, 진짜 병이 나왔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고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 많은 무리가 애워싸서 서로 예수님 가까이 미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댄 자가 많았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다 예수님 손 한 번 만져보는데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이거 뭐야?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 저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메시아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치료받을 줄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얻었다. 이렇게 손을 줬다. 우리 주님이 내일 오늘 오후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내가 뭐 병원도 요즘 안 다니고 건강한데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병이 있고 우리 삶의 병이 있고 우리 영혼이 병이 들어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내 생활이 병들어 있고 아멘.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 믿음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직하면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우리 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 패역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너희 머리, 너희 정수리는 병들었고 너희 온 마음도 피곤했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왜 치료를 안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곳이 하나도 없대. 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인 상처 푸성이 돼. 그런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치료를 안 받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라는 걸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진단받고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환자야? 아주 중환자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 기회가. 그런데 본인이 환자임을 자각할 때 치료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거기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볼 때는 아주 중한 환자인데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볼 때는 너는 눈 멀었고 귀목 어리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인데 너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건강해. 나는 신앙적으로도 문제없고 나는 가정적으로도 문제없고 환경적으로도 문제없고 나는 고쳐야 될 것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을 치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상처, 응어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내 사업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의 치료자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실타래 풀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치료자세요. 치료자. 그런데 치료를 받는 쪽에서 본인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본인의 실상. 내가 주님으로부터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자, 나도 주님에게만 가면 눈이 열릴 수 있는데 소경은 그 다음에 정상인이 될 터인데 이런 소망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여리고 자기 집 웅성웅성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금 그 앞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천재유료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욕을 해대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 마이시아도 요거 인식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보면 따라합니다. 그가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여기서 이렇게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대.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겉옷을 벗어 챙겨주고, 여러분 소경이 헛지겁 막 더듬더듬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와고,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주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듯 우리 서울신흥교회를 오늘 오후부터 지나가세요.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요, 꼭 은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은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부흥회를 열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 꼭 은혜가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부흥회를 계획하시더라. 부흥회해놓고 괜히 부흥회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든지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든 어떤 사람을 새롭게 하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모해야 돼요. 주님, 이번에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대. 나는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강대상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태도를 처음에 취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교회 밖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왔는데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봐요. 믿음이 없거든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구하든지,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든지, 아멘. 하나님이여 제가 지난날 범죄했는데 지난 한 주간 용서하십시오 라든지, 정말 마음을 담는 기도를 한 번은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와서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휘적휘적하고 별 관심도 없어 예배를. 나는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한번 저 사람들 인생에 큰 곤경을 만나야 그때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지. 지금 부족한 것도 없고 뭐 기대하는 것 없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 나오라니까 나오고, 그냥 주변 사람들 나가니까 나오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오고, 그래 나와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고. 여기가 천사가 쓰고 예수님에서도 여러분 설교 은혜 못 받아. 아멘 하는 거. 예수님 설교했다고 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설교하는데도 시비 걸고 덤벼들고 완악하게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는 사람 투성이었어요. 설교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될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돼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성 옆에 있었는데 그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온천처럼 어느 날 물이 용수섬 치는 거예요. 오늘 온천수가 이렇게 밑에서 막 물이 올라오듯. 그러면 그 옆에다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을 팔각정 비슷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용수섬을 칠 때 천사가 용수섬을 치게 하신다고 믿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연못을 지켜보다가 연못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병이 오래돼서 중풍병으로 꼼짝을 못하고 사람들이 데려다가 솔로몬 행각에 아마 뉘어놓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환자를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뜬금없는 이게 무슨 질문이야?
아이, 바보 같은 질문이지. 우문이 아닙니까? 낫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가 동하면 뛰어들어가서 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누워있는데, 너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해보는 거예요. 정말 네게 낫고 가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남들이 거기 가면 나을 수도 있다더라고 떼매다 놓으니까 그냥 많이 앉아있느냐? 아니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심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뭐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마음에 든다고 뭐 크게 어려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진짜 네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묻는 겁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뛰어가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생기면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일어날 수 있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번 기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으려느냐?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복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를 사랑하리. 즐겁게 너를 사랑해주고 내게 복을 줄 텐데 제발 그런 인생을 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할애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특별하게 있는데 장례식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셔서,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고 가면 살려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린 예배 드리십시다. 예수님이 그런 적은 성경 암만 복음서 찾아봐도 없어. 자료를 찾아볼래도 없어요. 다 살려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것.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을 향해서도 나인성 과부가 죽어, 그 아들이 죽어 공동묘지를 했는데 그 관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부르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다시 넣어줄 수도 있는 주인이야. 생명을 불어넣어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거의 다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 죽은 자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병든 부분이 주님 보실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열정이 없고 좀 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 상황이 많고 내가 느끼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열정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를 탓할 게 하나 없어. 강사는 여기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한마디가 탁 닿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내 말이 아니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야 새롭게 수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 또 성령은 치료하는 광선이야. 아멘.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그의 가정도, 할렐루야, 그의 환경도, 그가 모이는 그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도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국가도 치료가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이 든 분들은 알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아저씨가 가위를 들고 탕 심어서 니아가 들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죠? 큰 엿장사 엿가위로 땡땡땡 왜 이렇게 소리가 큰가 몰라. 그 뭐하러 오는 겁니까? 헌병, 헌옷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엿장사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지게 지고서 지게에다 옆판 지고 딱 이러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조금 이제 내가 중학교쯤 되다 보니까 니아가에다가 옆판 걸고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짤깍짤깍 엿장사 마음대로 이거 치는 거야. 엿장사가 참 고마운 분이에요. 좋은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다 헌 거, 못 쓸 거, 그렇죠? 쭈그러진 거 갖다 주면 맛있는 엿도 주고, 그 다음에 성냥도 주고, 바늘도 주고, 실도 주고, 필요한 거 새 것으로 다 줬어. 그때 엿 진짜 맛있었지. 예. 옛날에는 손도 얼마나 더러웠는지 거기다 먹는데 아껴 먹으니까 찌덕찌덕 붙을 때까지 조금 먹고 다 먹으면 아쉬워서 이거 다 빨아먹었다. 지금 부모님들이 보면 기겁을 할 거예요. 병균 있다고. 다 그렇게 키우면서도 건강하게 키웠는데 요즘 엄마들은 너무하더라고. 남들이 만지도 못하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울 거 없어요. 애기 엄마들 그렇게 키우지 마요. 너무 결벽증 비슷하게 키우면 안 돼. 병균도 적당히 들어오는 거 괜찮아. 그래야 저항력이 생겨. 이거 의학적으로 옳은 말인데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약사 장로님. 여러분 예방주사라는 건 병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항력을 길르도록. 그렇죠? 그러면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어도 웬만한 병균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예요. 이렇게 해도 병 안 걸려. 껌딱지 옆에 붙여놨던 거 다시 그 다음날 씻고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씹어도 병 안 걸리고 살았어. 요즘은 그냥 아이고 애들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렇게 키우면 온상에서 키우는 식물 같아서 감당 못해요. 나중에 문제되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엿장사로 이번 주에 오늘 오후부터 오시는 거야. 딸거랑. 아멘. 자,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 새 것 줄게. 폐인된 내 인생.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네 인생이 있을 거. 내가 갖고 오면 하늘의 위로부터 신령한 것으로 새 것으로 줄게. 네 새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고 사랑해줄게. 그리고 다가오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헌 것까지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려면 그 나라의 종교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종교 이상으로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학문, 예술 뭐 다 해도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종교 이상은 못 돼. 시편 33편 1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기독교 국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160가 나라 가운데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가예요. 문명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예요. 복 있는 나라예요. 아멘. 진짜 인도 같은 나라 가면 인도 오늘 우리 아이가 아빠 인도 다녀오셨죠? 가서 식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주는 대로 먹었지. 빵도 먹고 냄새가 좀 독하지만. 그런데 인도 가보니까 세상 저주받은 여성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소를 신으로 믿고 힌두교를 믿는데 소고기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 제도가 있는데 종은 끝까지 종이고 노예는 끝까지 노예예요. 신분이 상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는 모습이 너무 파키스탄 나는 회국 국가예요. 사람 달나라가 못해요. 여러분 이 종교가요 그 나라를 거의 지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석유 나서 검은 보석이라고 하는 석유가 많이 나라 중동 국가 가면 물론 왕족들은 잘 삽니다. 그 석유가 다 왕족들이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여성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남자의 소유물처럼 취급받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IJS 같은 걸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아멘, 진정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아멘, 오른손을 침 때만 왼손까지 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복수가 끊이지 않잖아. 저 회교는. 자, 이슬람은. 그리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그러니 수많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성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도 그냥 주라 했습니다. 이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사랑을 말하는 종교, 가장 밝은 종교, 가장 기쁨을, 아멘, 가장 분명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를 좀 적당히 믿지 마시고 우선 믿음 생활하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고 내 생활, 내 삶에 치료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붕괴 대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좀 새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